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5부 환희, 6부 실험, 7부 감사, 8부 원조. 다 짧은 것들이라 네 부를 합쳐서 하나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부를 붙여서 이렇게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각각의 내용이 잘 전달돼서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의 남은 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희의 극치. 슬픔의 극치란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는 일이다. 사별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을 당하면 인생의 환희도 흥미도 없어진다. 그와 반대로 환희의 극치란 영원히 헤어졌다고 생각한 애인과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인생의 비애는 자취를 감추고 흐르던 눈물도 말끔히 씻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이신 분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에 쌓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별은 아주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자의 부활의 희망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를 비웃으면서도 죽음의 소나기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신자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죽음의 속박을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린다. 1916년 10월 성서지 연구. 울기 잘하는 버릇이 없다. 요즘 헌 잡지를 정리하다가 문득 중앙공론이라는 불교 잡지가 눈에 띄어 들추어 보았더니 거기에 홍당은사라는 사람이 쓴 교계의 인물이라는 제목의 글 한 편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비평한 것인가 하고 읽어보았더니 첫째로 진종승려, 철학관주, 이노우에 엔뇨를 비평했고 그 다음엔 메이지 여학교장 이스쿠모도 센지 씨의 비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성서지 연구 주필 기독 신자라는 나의 비평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 같은 자를 인물 속에 넣어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나 싶어서 그 평을 읽어보고 참으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도 남의 눈에 이렇게 비치는가 생각하니 나 자신의 일이지만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술이 취하면 우는 버릇이 있는 사람, 웃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다. 우찌무라 씨와 같은 사람은 우는 축에 들 것이다. 그가 보고 듣는 것 무엇 하나 불평 불만의 건덕지 아니 되는 것이 없어 온종일 울화만 터뜨린다. 홍당은사란 어떤 유명한 스님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확실히 아직 우리 집에 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도 인간인 이상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울기 잘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 치고도 너무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는 아직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잡지가 미국
뉴욕에서 출판되는 라이프라는 그 나라 제일가는 펀치 잡지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는 또 내 책상 위를 떠나지 않는 책은 성서 이외에는 워즈워드의 시집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워즈워드의 시를 즐기는 사람 치고 울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는 내가 내 친구들 간의 유머리스트로 통하는 사실도 모릅니다. 만일 그나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이 스승도 제자도 가정부도 주부도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본다면 결코 그런 엉터리 비평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어느 지방의 친구가 하룻밤을 우리 집에서 묵고 간 후 고향에 돌아가서 인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찾아뵙는 영광을 입고 또 환대를 받아 감사합니다. 선생의 인생관이 항상 비관적인데 비하여 선생의 가정은 쾌담이 들끓고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됨을 항상 유쾌하게 느끼던 터입니다. 그 밖에 우리 집에 묵은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 집이 절간처럼 웃음이 없는 곳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긴 말을 늘어놓는 것은 나 자신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좀처럼 남의 비평에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의 일본 사람들로부터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건 위선자라는 말을 듣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울기 잘하는 버릇이 있다는 말은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인 이상 나는 결코 울기 잘하는 인간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울기를 잘하면서 불교 신자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만 기독교 신자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는 가끔 화를 냅니다. 만일 내가 화를 내지 않는 인간이었다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벗들을 사귈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카일라일도 화를 냈습니다. 단테도 화를 냈습니다. 바울도 화를 냈습니다. 그리스도도 화를 냈습니다. 나를 진리로 이끌어준 스승들은 모두 화를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화내지 않는 사람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지금의 일본에는 퍽 많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화를 내는데도 화를 내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우리들 기독교 신자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노하지 않습니다. 아니, 노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주먹으로 내 머리를 때려도 나는 노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공공연히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노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죽여야 할 몸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 노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화를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짐작컨대 세상 사람들은 아직 행복한 생애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우리 얼굴에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는 환희가 표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웃음인가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고 넓음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울기 잘하는 사람도 아니며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비평가에게 말하겠습니다. 만일 즐거운 생애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내가 한가할 때 두어 번 나를 방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과 환희를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01년 4월 무교회. 육부 실험. 서재와 실험실. 서재에 있으면서 홀로 조용히 유명인의 저서를 통하여 기독교를 연구하는 것은 최대의 쾌락이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서재는 나의 낙원이라고. 나는 한평생 여기 파묻혀 나의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하, 저는 풀림 말씀방 저의 이 작은 캐빈 3평짜리예요. 3평 그죠? 10 스퀘어 미터니까 한 평이 3.3미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평짜리 방인데 이 방에 올 때마다 평안하고 이 방에 앉아 있으면 다른 잡다한 생각이 들지 않고 여기서는 꼼지락꼼지락 저만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여기에 오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마치 요지무 선생님의 서재처럼 서재는 나의 낙원이다. 저는 풀립 말씀방, 저의 풀립 녹음방, 여기가 저의 낙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여기 와서 3시간 정도 앉아 있는 게 제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은혜로운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공간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서정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때로 그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죄와 맞서 싸우되 피를 흘리게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히브리서 12장 4절 참조. 성서의 주해는 주해서 아닌 곳에서 구해야 한다. 즉 괴로운 인생의 체험에서 구해야 한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인내가 무엇인가?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해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견디어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다. 눈물을 통해서 천국을 갈망해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의 보옥은 옛 책을 뒤적이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가 굳어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믿음의 금강석이다. 눈물이 맺혀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소망의 진주이다. 그리고 거룩한 생명이 결정된 것, 그것이 사랑의 수정이다. 책은 귀한 것이지만 가장 귀한 것은 책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온다. 책이 제시하는 것 이외의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신자이다. 우리는 종종 인간 세상의 체험에 들어가 거기서 불과 물과 산과 소금으로 책이 전하는 인생의 진리를 실험하고 느껴야 한다. 1906년 9월 성서지 연구. 제7부 감사. 모두 다 좋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신자에게 적어도 나 한 사람에게는 지난날 있었던 일은 모두 다 있을 필요가 있어서 있었던 일이다. 슬픔도 기쁨도 질병도 건강도 손실도 이득도 실패도 성공도 적도 동지도 죽음도 삶도 내 몸에 임한 일은 모두 다 임할 필요가 있었던 일이다. 그중 어느 하나 빠져도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나의 생애는 전부 그분의 계획대로 마련된 생애였다. 진실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그러므로 뉘우칠 아무것도 없다. 슬퍼할 아무것도 없다. 누구도 원망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준 사람도 나에겐 필요했던 것이다. 병석에서 지낸 많은 시일도 나에겐 필요한 것이었다. 내 곁을 떠나간 제자, 나를 배반한 친구, 그들도 나에겐 필요한 것이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총결산하고 나는 나의 생애의 종말에 가서 말할 것이다. 만사, 만물, 어느 하나도 좋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1920년 5월 성서지 연구. 우리도 다 그렇겠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런 행복한 말년, 행복한 인생의 정리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부 원조, 보조와 원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이른바 보조라는 것은 전혀 필요치 않다. 정부의 보조도 필요 없다. 교회의 보조도 필요 없다. 보조에는 모두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완전한 율법, 야고보서 1장 25절,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사람들로부터 추호의 속박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나는 친구의 원조를 거절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원조는 보조가 아니다. 원조는 자발적 호의에서 우러나는 선물이며 거기엔 아무런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곡물로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원조는 보조처럼 매월 또는 매년 일정한 액수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 아무런 조건도 따르지 않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특정한 교회에 속해 있다고 보내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어느 특정한 교리를 외친다고 보내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보내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자유의 선물이다. 나를 믿고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써도 좋은 것이다. 그런 선물이 아니면 선을 위해서도 자유의 복음을 위해서도 쓸 수 없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조건이 붙은 선물은 자유롭게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 선물만을 우리는 유효하게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조가 가끔 내 수중에 들어온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때 나에게 보내주지는 않는다. 그대는 이 기부에 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이것을 받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것은 독일의 어느 분, 괄호 열고 그는 자기 주소 성명조차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 괄호 닫고 으로부터 어떤 선물과 함께 나에게 보내진 편지의 한 구절이다. 나는 선생에게 이 기부를 하면서 선생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 선생은 다만 나에게서 이 감사의 표시를 받아들이면 족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사는 어느 친구가 나에게 적어 보낸 진심의 표현이다. 이러한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청탁하고 운동하고 애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밀실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는 불경기가 없으므로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보내주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보조를 구걸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 마치 큰 재벌 총수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마음으로 대담하게 처신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1911년 9월 성서지 연구. 오늘은 좀 짧은데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좀 짧은데 여기까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읽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많은 내용을 각각의 제목에 담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제목만으로도 벌써 우리에게 생각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도 본인의 환희와 본인의 인생의 실험과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는 원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